아멘. 한우를 많이 키우던 어느 한 사람이 이 축산 농사가 잘 안 되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빚을 많이 안게 된 그는 죽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지만 이것도 형편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도 연락되지 않는 곳으로 그는 멀리 도망쳐 버립니다. 처음에는 막노동으로 생활하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그만 노숙자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노숙자의 삶을 살았는데, 이 노숙자의 생활이라는 것은 여름에는 견디기 좀 쉬우나 겨울에는 견디기 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얄팍한 이불과 비닐 한 장을 덮고 혹독한 이 추위를 견디기란 쉽지 않는 일입니다. 얼마나 춥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살을 애는 추위가 닥친 어느 겨울날 국을 또 제대로 하지 못해서 5일간 그는 굶었습니다. 그때 그는 무작정 걷고 또 걸어서 도착한 곳이 강원도 횡성이라는 곳으로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한 마을에 가보니 한 마을에 축산 농장이 있는데 무작정 거기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이 방을 한번 마련해 주시면 내가 이곳에서 열심히 일을 돕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행색이 노숙자의 행색이지만 그 주인이 그에게 따뜻한 밥을 내어주고 겨울을 지낼 만한 집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과거에 자기가 이 소를 키워본 그 경험을 가지고 이 소를 잘 키워냈습니다. 많은 신뢰를 쌓게 되자 주인은 그곳에서 더 열심히 일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소 2마리를 주면서 잘 키워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이 사람의 이 과거의 행적을 찾아보면서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어느 날 이제 소가 다 컸을 무렵에 한 젊은 청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젊은 청년은 바로 이 노숙자였던 이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20년 만에 이 아들을 보고 안고 엉엉 울면서 서로에 대한 안부를 묻습니다. 그때에 이 아들은 이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안 가본 곳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은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한 것이 가족에게 도리어 엄청난 고통을 주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줍니다. 약할 때 서로 지지해주고 낙심될 때 아무 조건 없이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족을 가족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우리 가정에는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지미 카터가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은 사랑이 30%요, 용서가 70%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일어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닙니다. 사랑이 10%고 용서가 90%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사랑이라는 이름보다는 용서라는 이름으로 가정을 세워갈 때가 더 많습니다. 물론 그 용서도 사랑 안에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용서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달, 이 5월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내는 이 주일에 우리들이 5월을 보내면서 정말 가정이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사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늘 사랑 안에 있는 것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있는 가정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이 품어주면서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에서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는 옥중에서 차디찬 감옥에서 골로새라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는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골로새는 지금의 이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그 소아시아의 지역입니다.
금융과 무역의 중심지였고 그곳엔 특히 문화적으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로마의 세속적이고 쾌락주의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곳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골로새 교회가 있는 그때에는 이 혼합주의적인 이단이 들끓었습니다. 초등 학문과 철학, 천사 숭배 사상, 율법주의와 금욕주의가 이 복음의 순수성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금욕주의 생활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사상적 문화적 배경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가정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적인 금욕주의인 율법주의는 가정 안에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있었고 로마의 세속주의 가정은 거룩한 연합을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이 가족과의 관계가 현재와는 너무나 다른 관계였습니다. 이 가장 중심의 이 가정은 아버지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를 팔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 하나에 아내와 자식들은 아버지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었습니다. 여성의 권리는 거의 없었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 가정이 아니라 지배하고 복종하는 가정이 그 시대의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골로새서 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신 성도들에게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가정을 잘 세워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 가정을 세워가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의 구속과 옛 사람의 옷을 버리고 새 사람을 힘입으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 새 사람의 옷은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나아가야 할 것이 바로 가정이더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므로 우리 고지 장로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야 됩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천사의 가정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상처가 많고 약점이 많고 허물 많은 인간들이 모여 사는 실제 가정에 누가 불만이 있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은 가장 친밀한 장소이지만 가장 상처와 불만이 많은 곳이 바로 가정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 이런 갈등을 보면서 서로 불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서로 용납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용납하다 이 말은 그 헬라어에 보면 아네코마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아나라는 그 말의 위로부터라는 그런 말이요. 또한 이 코소라는 그 말에 붙들다 지탱하다라는 그 말이 서로 붙여서 지어진 이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저 눈을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로 들어 올려주고 지지하고 붙들어 준다는 능동적인 의미가 있는데 용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상대방의 약함과 결점이라는 짐을 내가 함께 짊어지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함께 짊어주는 행위가 용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결혼 초에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결혼 초에는 다투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는 것마다 다 이뻐 보입니다. 늦잠 자도 이뻐 보이고, 그죠? 또한 이 게을러도 게으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밥을 빨리 먹어도 이것이 흉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다 사랑스러워져 가는 것이 결혼 초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늦잠은 게으름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 집안을 어지르는 것은 이 무책임한 것으로 바라보고 밥을 빨리 먹는 것은 예의가 없는 것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전혀 변하지 않는데 우리의 시선이 변하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상담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부의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부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성격 차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격 차이나 경제적인 문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과 상대방의 실제적인 모습이 그 사이에서 나는 갈등하고 있는 그 단계부터 이 가족의 이 불화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서로 지적하게 되고 서로 고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노력 앞에 가정은 더 피곤하게 차갑게 만들어져 버리고 이 가정에 들어오는 것이 마치 지옥에 오는 것처럼 무겁고 힘든 그런 가정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왜 항상 이 모양이야? 넌 도대체 언제 변할 거야? 내가 몇 번이나 말해야 되겠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를 지적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에 도르는 그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가족의 얼굴을 보는 것이 더 힘들어질 때가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서로 용납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서로 용납하라라고 먼저 말했을까? 12절에는 무엇으로 말하고 있는가 하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왜 이 말을 이야기했을까? 너희를 먼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너희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너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요 거룩한 자요 사랑받는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것이 용납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납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용납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보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받으라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를 받아주셨습니까? 죄 많은 우리입니다. 여전히 넘어질 것을 아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못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다 용납하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조건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었습니다. 죄인인 줄 알면서도 배신할 줄 알면서도 넘어질 줄 알면서도 주님은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 용납해 주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서로 용납하라. 남편을 용납하고 아내를 용납하고 자녀를 용납해라.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를 용납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완벽한 가정이 없습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싸우게 되고 살다 보면 마음이 맞지 않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불안정한 가정이지만 서로 용납해 주면 그것이 가정을 세워가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부족한 경제력, 아내의 서툰 살림, 자녀의 느린 성장을 바라보면서 한숨 쉬기보다는 저 사람의 약점을 내가 함께 짊어질 수 있는 돕는 배필로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용납은 우리 실제 가정에서 아름답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아내의 모습, 우리 남편의 모습의 다른 것을 보고 그것을 정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름이 결국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감정의 표현이 서툰다는 것, 아내가 더 많은 대화를 원한다는 것은 서로 다름을 인정해 줄 때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불만을 말하되
인격적인 공격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불만을 말할 수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불만을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을 말을 합니까? 당신은 외모 그 모양이야. 이것은 인격적인 공격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런 행위를 나를 힘들게 만들어 라고 하는 것은 서로 좋은 대화로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아내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기보다는 독설의 말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독설을 퍼붓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독설의 말이 아니라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도 그러면 잘하느냐?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저도 이 독설의 말이 먼저 나올 때가 많습니다. 짜증이 날 때가 많습니다. 제대로 하지 못하면 지적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을 조금씩 바꿔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기다려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마음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천천히 변해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작품으로만 보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보면서 완성된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가는 작품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기독교 상담가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30년 넘게 부부 상담을 해오면서 결론 내리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부부를 만나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상대방을 완성된 제품으로 받지 않습니다. 아직 공사 중인 사람으로 받았어. 그리고 그 공사를 함께 즐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완성된 사람, 나를 항상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이 서로 함께 성장해가는 여정 자체가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변하지 않는 남편, 변하지 않는 아내를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좋습니다. 당신이 변하지 않아도 나는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정말입니까? 옆에 있는 분이 변하지 않아도 함께 있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용납인 줄 믿습니다. 이 한마디가 가정을 바꿀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당신이 무능력해도, 당신이 지금 할 것이 없어도, 당신이 지금 나에게 많은 상처를 주더라도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기준에 상대방을 맞추려고 욕심내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조건 없이 용서해야 됩니다. 용납은 받아주는 것이라면 용서는 놓아주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용서를 하되 피차 용서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부모와 자녀가 서로 피차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차. 서로가 용서해 주는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찌를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이기적인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완벽한 피해자나 완벽한 가해자가 없기 때문에 피차 서로 용서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가정 안에서 상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품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용서하느냐가 이 문제입니다. 많은 인간들은 용서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만은 용서 못하겠어. 우리는 가족 안에서 이런 말을 하면서 서로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가장 아픈 상처를 주고 뼛속 깊이까지 새겨지는 말을 많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내가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아마 우리 집 사람한테 물어보면 우리 사람도 똑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당신에게 내가 제일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솔직한 심령이 결국 우리의 용서를 가로막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빨리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를 가로막는 첫 번째 장벽은 이 공정함에 대한 집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왜 용서하지 못할까? 나는 이만큼 당했는데 당신도 이만큼 당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서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파봤는데 당신도 이만큼 아파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용서를 가로막는 것은 내가 용서하면 내가 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고 내가 지는 것이요, 내가 용서하는 것은 결국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약점을 보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용서를 가로막는 세 번째는 무엇이냐? 용서하면 상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오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은 내가 용서했는데도 여전히 그때의 상처가 나에게는 남아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받은 그 상처가 지금 내 가슴 속에 지금 억눌려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아예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처가 있어도 그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용서하되라고 말할 때 이 헬라 원어는 이 카리조마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단어는 은혜라는, 이 선물이라는,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이 용서를 왜 은혜, 선물이라고 말할까?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상대방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 용서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처럼 너에게 주는 것이 용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실 때 언제 용서해 주셨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회개하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용서를 구하기 전에도 주님은 먼저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산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면서 아직 회개하지 않는 우리, 죄 많은 우리들을 미리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참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아직까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이 말은 잘못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더 굳어지고 더 날카로워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코리덴 붐이라는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에 이 생존자로서 나치 수용소에서 모든 가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에 자신의 가족을 죽였던 그 나치 당원을 바라볼 때에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다. 나는 날마다 그 나치 병사를 용서하기로 결단한다. 감정은 나중에 따라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용서는 먼저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이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미리 말로 뱉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보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기를 지금 계속해서 용서하는 것을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용서함 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를 하지 못하면 결국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용서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가품으로 독소로 그들에게 퍼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국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용서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하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에는 그런 용서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하나님부터 용서받았는지를 묵상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죄가 없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많은 죄를 다 용서받았으면서도 너는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용서라는 것을 먼저 내가 받은 용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불만과 상처를 종이에 적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과 감정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저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결단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받은 상처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적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하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벌써 주님께서는 녹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로써 서로 용서를 선언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납합니다. 이것이 치료의 능력의 말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부싸움 하면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해라고 먼저 요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요구한다고 해서 그 말에 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먼저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그 용서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용서를 통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정말이십니까? 옆에 있는 분이니까, 같이 사는 분이 아니니까, 집사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내가 용서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원수 같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러분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미리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 가정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같은 삶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세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의 행위로서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납과 용서를 말했다면 이제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하다라는 그 말의 표현은 옷을 다 입은 후에 마지막으로 겉옷을 걸치거나 허리띠를 매는 모습을 연상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대의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은 이 옷을 입을 때에 옷 입은 마무리를 할 때에는 무엇을 했느냐? 옷을 흘러내리지 말라고 허리띠를 차는 것이 마지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기에 허리띠는 모든 옷에 하나로 묶어주는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용납과 용서가 너무 귀한 덕목이지만 거기에 사랑이 빠져 있으면은 차가운 의무나 도덕적 행위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용납은 마지못해서 봐주는 방관이 될 수 있고, 사랑이 없는 용서는 내가 이번 한 번만 참는다라고 하는 도덕적 우월감에 빠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용납과 용서를 했다면 그 위에 사랑을 더해라.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식어졌던 사랑이 다시 일어나고 이 식어졌던 그 사랑이 다시 하나로 묶여질 때에 그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그 사랑을 더하라라고 했을 때에 그 원문에 보면 이 사랑을 아가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라는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것처럼 너희 또한 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때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더라도 그 마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흩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가장 이 흩한 모든 죄를 다 덮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서로의 발가벗은 모습, 가장 치부적인 같은 모습을 다 드러내는 것이 가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 있어는 가면을 쓰고 완벽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와서 여러분 성질대로 다 사십니까? 밖에 나와서 여러분 가정처럼 그렇게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만날 때도 별로 마음은 좋지 않아도 웃으면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별로 좋은 감정이 아니더라도 그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못합니까? 가정에서는 다 내려놓고 다 이야기를 다 합니다. 내 성질을 다 버리고요, 내 욕심을 다 버리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서로 사랑의 띠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남편의 실수를 감싸줄 수 있는, 아내의 지친 어깨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의 띠가 있을 때에 그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사랑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나도 너를 이만큼 해주었을 건데 라는 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조건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서로 이 먼저 조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주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마지막 견뎌내는 사랑을 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도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모든 것을 견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게리 체퍼먼이라는 박사는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고 표현되는 방식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 말은 긍정적인 말을 할 때에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말을 들었을 때에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 여행을 다니면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구나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선물을 받으면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봉사해 주면 그것이 내가 사랑받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로 이 스킨십을 할 때에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이 사랑의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랑에 느끼고 있는 사랑의 5가지 사랑의 언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의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것이 5가지 사랑의 언어요. 이것이 아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행해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 위에 먼저 이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이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을 표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부부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서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힘듭니다. 내 삶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주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또 다른 실체는 먼저 사과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가 말다툼 후에 먼저 누가 사과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냉전을 부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려면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화목하고 먼저 사과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정에서 먼저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을 살리는 용기 있는 사랑의 행동으로 우리가 먼저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에 있는 이 사람도 말 못합니다. 왠지 아내에게 가면 내가 잘못했는데도 미안해라는 말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단한 용기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내가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내도 남편도 기다려주면서 왜 저 사람은 잘못했음에도 왜 미안하다 소리 안 할까? 그 말이 쉽게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용서의 마음, 미안하다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서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좋은데 말입니다. 저는 이미 너무 지쳐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양보하고 참았는데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면 좋은데 나는 그 말조차도 하기 힘든, 나는 이미 너무 지쳐 있습니다. 사랑할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용서하고 참아보고 다 해봤는데 변하지 않는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 앞에 더 노력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게 나오는 그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빈 그릇은 다른 사람에게 물을 줄 수 없는 마음입니다. 먼저 내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먼저 내 마음이 풍성함으로 채워져야만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체험을 어디에서 구해야 되느냐? 사랑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사랑이 충분히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도 보니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으로 내 마음에 사랑을 부어 주셨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정에서 사랑하기 힘든 이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지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제가 가족을 사랑할 수 있도록 채워주십시오. 이 기도가 바로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용납해 줄 수 있는 마음, 또한 조건 없이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 주는 마음을 가져서 우리 고지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